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이 태국을 향해서 떠나게 되었는데 아침에 이제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이 저녁 7시경에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비행기가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주일 저녁이 아니고 월요일 날 새벽 1시 반경에 출국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태국 단기 선교 팀원들 가운데 분명히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부 예배 때 갑자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시다가 데가볼리 지역,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 갑자기 풍랑이 왔다. 풍랑이 왔다 그래서 야, 이방 지역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배를 돌려서 오셨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풍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뚫고 나아갈 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데가볼리 지역에서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팀들 실망하지 않고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합력하여 선의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3부 예배 후에 단기 선교팀을 격려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팀들 모여 있는 곳에 갔더니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시 반에 떠나기로 했던 비행기가 완벽하게 결항되었다는 거예요. 대신에 주일 저녁 7시에 우리가 떠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원래 우리가 저가항공을 타고 가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똑같은 가격에 우리가 원래 떠나기로 한 시간에 대한항공을 타고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가 지연되고 결항됨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넓은 대한항공을 타고 제 시간에 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이 몇 분이 저한테 이실직고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비행기가 새벽 1시 30분으로 지연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이번에 태국 단기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정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의를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진행할 때 언제나 탄탄대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풍랑이 오고 때로는 역경이 있고 때로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때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정말 합력하여 선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실 이번 단기 선교팀 가운데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 가지 시간을 쪼개서 생업을 내려놓고 정말 단기 선교를 떠나는 모험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비행기가 결항되면서 대한항공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셨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소식을 듣고 기쁜 거하고 여러분이 이제 단기 선교 팀원이야. 야, 내일 새벽에 비행기 타고 가나 싶었는데 우와, 대한항공을 타게 됐어. 누가 더 감격이 클까요? 이걸 소식으로 들은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대한항공에 직접 탑승한 사람들이겠어요? 탑승한 사람들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맨날 계산기 두드리는 인생만 살면 안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생업에만 전전긍긍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모험을 떠날 때 정말 그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모험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순종도 행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보세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다. 정말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물을 던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는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험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 선교사, 영국 사람으로서 인도 선교의 문을 연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고민하며 정말 생업에만 집중해서 전전긍긍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모험을 행할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체험해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 그가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인데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 그 큰 감격을 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베드로에게 가서 야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거든요. 이 안드레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4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도 마찬가지죠. 원래 빌립이 이제 성격적으로 계산기 두드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짜 베개로 만났단 말이야. 진짜 베개로 딱 만나니까 정말 기쁘고 즐겁고 좋아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왜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사랑하는 지인들한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합니까? 뭐 교회에 전도잔치 한다 그러면 왜 시험에 드십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상실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만난 적 있어요. 10년 전에. 아니 하나님을 만난 적 있어요. 5년 전에.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적 있어요. 3년 전에. 근데 오늘은 없단 말이야.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체험이 없으니까 정말 가족들한테 전할 메시지가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전할 메시지가 없고 교회에서 전도 좀 하자 그러면은 정말 부담스럽고 힘들어지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주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따끈따끈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좋아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분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끈따끈하게 만나고 그분을 전파하는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이 이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때 정말 더 큰 일을 너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정말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며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정말 죽은 지 나흘 된 사람도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따를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이제 토요일 날 와서 이제 봉사하고 헌신하신 분들과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좀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뭐 MRI도 찍고 별의별 다 찍어봤는데 병명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말하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음식을 삼키는 것도 힘들어하실 만큼 힘들어하고 계셨거든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으셨는데 2주 전에 이제 금요심야에 나오셨대요. 금요심야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듣는데 제가 그랬대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누구 문제? 하나님 문제. 안 맡기면 누구 문제? 내 문제. 염려를 맡기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설교 처음 했어요. 제가 이 설교 수십 번 했잖아요. 근데 그날은 정말 사실 이제 백약이 무효니까 세브란스 갔는데 병명도 파악이 안 되니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병을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다 나았대. 내 앞에서 밥도 삼키기 어려웠던 사람이 한 그릇 뚝딱 먹더라고.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영광을 보리라.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믿음을 그냥 지적인 동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믿음은 행위, 따름이 수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베드로한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죠. 근데 믿습니다. 그러고 안 던져. 믿습니다. 그러고 안 던져. 그럼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던져야 되는 거예요. 던져야 되는 거예요. 던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참 너무 감사한 게 교인들 집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있어요. 아니 올해 초에도 어떤 분이 이제 전셋값이 너무 올라가갖고 정말 이 지역에서는 이사 갈 곳이 없었는데 삼성역 주변에 32평짜리 아파트가 나왔는데 나라에서 2억만 내면 20-30년 동안 전세로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70대1입니다. 될까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믿고 일단 집어넣어라. 그리고 새벽 예배 나와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간이 배밖에 나온 사람인 게 새벽기도 나왔는데 떨어져 봐. 그럼 뭐라고 하겠어?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라 했는데 나갔더니 나가봤자 소용없었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월요일날 진짜 나왔더라고. 내 마음이 급해지는 거야. 오 주님 진짜 나왔습니다. 근데 정말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이런 얘기 안 했지. 얼마 전에도 누가 집은 이제 고양동인데 현장이 저기 서울이야. 주말에는 집에서 자고 현장에서 좀 숙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너무 멀어서 돈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장거리고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졸음운전하다가 사고 날 뻔했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에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현장을 하나님이 옮겨주시든지 아니면 집을 얻을 수 있는 돈을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현장이 아파트 단지거든. 그걸 옮길 수는 없잖아.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몇천 채를 그걸 옮길 수 없잖아. 대신 하나님이 뭘 주셨을까? 돈을 주셨어요. 돈. 그래갖고 집을 탁 얻게끔 하셨어요. 무이자로. 이번에 또 어떤 분이 나한테 이제 2년 전에 이제 어디 분양을 받았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포기했다는 거야. 요즘에는 이제 청약 시장이 얼어붙었잖아요. 바늘구멍이잖아요. 바늘구멍. 예? 근데 이번에 또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2년 전에 괜히 포기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정말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너무 이 바늘구멍이고 또 역 앞이래. 역 앞. 바로 역 앞이니까 얼마나 경쟁이 또 치열하겠어. 그래서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이제 충성봉사 헌신하는 가정이거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지 않았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단 한번 넣어봐라! 했는데 됐을까 안 됐을까? 됐지. 안 됐으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했지. 그리고 누가 또 집 문제가 해결됐는데 나한테 비밀로 해달래. 얘기를 못 하겠어. 지금 앉아 있는데
비밀로 해달래. 비밀로 해야지 어떡하겠어. 정말이에요.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정말 상상 초월의 예비하심을 믿으십니까? 문제는 뭐냐면 믿는다고 아멘을 하는데 행함이 없는 거야. 행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라니까. 요단강을 갈라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 그때 준경 명령을 안 내렸으면 요단강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준경 명령을 내렸을 때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안 돌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죠. 믿고 돌았을 때, 남들 보기에 미친 짓거리를 했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가나안의 칠족속과 맞짱 뜰 때에도 충분히 도망칠 수 있었는데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맞짱 뜰 때 가나안의 칠족속을 격파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치지 말라니까. 포기하지 말라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목회하면서 모험을 많이 하잖아요. 모험을 많이 하니까 간증이 있고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위대한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분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뭐가 회복돼야 된다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면서도 감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앞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눈 뜨면 뭐가 내려 있었죠? 만나. 저녁에 출출하면 하나님 뭘 주셨죠? 메추라기. 그들이 행진하려고 할 때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 이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집단이 있을까요? 아니 그냥 아침에 눈 뜨면 만나가 내려 있잖아. 저녁에 출출하면 메추라기 주시잖아. 어디로 가야 할지 하면 구름 기둥이 촥 인도를 하잖아. 이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산 집단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맨날 원망 불평.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매일마다 만나를 주시는 걸 처음에는 감격해 하다가 나중에는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매일마다 메추라기를 주시는 걸 처음에는 감사히 여기다가 나중에는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처음에는 감격해 하다가 나중에는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그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이 살아있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까지도 의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유명한 심리학자의 책을 읽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복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무슨 얘기하냐면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감사가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 하냐면은 끊임없이 비교하며 불평한다는 거예요. 남의 집 신랑은 이것도 잘해주고 저것도 잘해주는데 우리 집 신랑은 왜 저럴까? 저도 이제 사기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옆집 신랑은 모두 잘해주고 모두 잘해주고 모두 잘해준대. 내가 굉장히 주눅 들어 있었거든. 나중에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집 신랑은 똥기저귀를 갈아주지 못하더라고. 나는 똥기저귀를 잘 갈았거든. 대신에 이제 이거하고 저거는 못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 남편이 못하는 거에만 집중하게 되면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불평이에요. 내 남편이 잘해주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아줌마들 아멘 안 하는 거 봐. 정말이라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를 좀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회복하면 뭐도 생겨요? 믿음도 생겨요.
감사를 리바이벌 해봐요. 야, 그때 그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야, 그때 그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야, 그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믿음의 모험을 행할 수 있고, 그러면 또 감사 제목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럼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믿음과 감사가 따로 국밥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험하면 감사 제목이 생기고, 감사하다 보면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수 있고. 여러분, 정말 믿음과 감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좀 회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 제가 솔직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오늘 처음 설교했어요? 아니잖아. 감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오늘 처음 설교했어요? 아니잖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분도 그래. 내가 뭐 맡기면 하나님 문제, 안 맡기면 내 문제. 나 처음 얘기한 건 아니잖아. 그분이 뭐 거의 모든 예배 다 나오시는 분이에요. 뭐 새벽 예배는 잘 안 나오시지만, 거의 안 나오시지만 다른 예배는 이제 잘 나오시는 분인데, 내가 그 얘기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 근데 그냥 소기의 경읽기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야.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맡기고 싶은 마음이 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몰라서 실천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데 우리 심령이 너무 강박해서 들어도 못 맡겨. 들어도 감사가 안 나와. 들어도 믿음의 모험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강박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 들어도 남의 얘기라니까. 우리의 심령에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쫙 임해갖고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야 돼요. 막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감사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못하잖아. 감사를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너무 강팍해서 그래요. 강팍해서. 이 강팍한 심령을 깨주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은혜가. 여러분 정말 이걸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소기의 경읽기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내 자신이 너무 강팍하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심령에 진짜 은혜를 좀 주세요. 내 심령에 은혜를 주셔서 나의 강팍한 심령이 좀 깨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좀 나오고 감사가 좀 나오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잘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는데, 내가 왜 어릴 때부터 잘 믿었나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때가 사실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믿을 구석이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또 맡기고 또 믿고 하다 보니까 오늘의 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할 때만이 믿을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믿음과 감사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억지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좋아서 주님을 여러분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파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참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억지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좋아서 내가 만난 그분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의 강팍한 심령은 결코 감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의 강팍한 심령은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수 없습니다. 내 강팍한 심령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강팍한 마음은 깨어지고 믿음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강박한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강박한 마음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쟁취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교회 나오는 게 의무가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게 의무가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오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전파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강팍한 심령은 감사할 수 없게 만들고, 우리의 강팍한 심령은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수 없게 우리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전파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